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구원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중해상의 그 무서운 유라굴로 광풍에서 죽음을 면하여 살아나게 된 일행이 상륙하게 된 섬은 멜리데라는 곳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멜리데에서 생긴 일로 시작되지요. 이 멜리데는 시실리란 큰 섬 남쪽에 있는 작은 섬으로 오랫동안 영국 국토로 있다가 1964년 12월에 독립하여 유엔의 115차 국가로 가입한 나라입니다. 현재는 그 이름을 몰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으나 무사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추위에 떠는 전황객들을 위하여 섬의 터인들이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미안하게 여긴 바울이 나무를 가져다가 불에 넣을 때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멜리데의 독사는 매우 독이 많기로 유명한데 토인들의 생각에는 살인 죄수가 바다에서는 간신히 살았으나 하늘이 무심치 않아 독사에게 물려 죽는다고 생각하였는데 한참 후에도 아무런 후유증이 없이 멀쩡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반대로 신이라고 경배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섬의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섬의 제일 높은 사람, 수장이죠.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 것을 바울이 안수기도를 하여 고치게 됩니다. 다른 병자들도 많이 고쳐줌으로써 그 섬을 떠날 때는 많은 선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 몰리데에서 로마까지의 일정입니다. 이 멜리데에서 로마까지의 노정은 멜리데에서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이지요. 석 달을 지냈습니다. 수라구사를 지나는데요. 시실리 섬 동편 해안의 항구입니다. 레기온을 지납니다. 이탈리아 반도 남쪽 끝에 있습니다. 보디오리지요. 레기온에서 500km 지점에 있습니다. 암비오입니다. 로마성 동남쪽 65km 지점입니다. 삼관입니다. 아비오에서 17km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서기 61년 봄에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 바울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로마에 온 바울은 먼저 유대인 대표자들을 청해놓고 도착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자기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잡아서 가두며 죽이려고까지 하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부장 루시아를 위시하여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까지도 다 심사한 후에 무죄하여 놓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부득이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러 왔다고 하며 결단코 동족을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로마 주재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대답하기를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이야기한 일도 없으나 다만 예수교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 답변하게 됩니다. 로마에서의 생활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에게 모여와서 강론을 듣습니다. 바울은 구약을 인정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며 전도합니다. 그 결과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셋집에 유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는 기간이 만 2년이나 됐습니다. 바울의 이 2년 기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을 영접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 셋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비교적 자유를 허락하나 가이사의 집 시대 군인들이 교대로 감시하는 중에 있는 연금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거로 감시하는 군인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2년 후에 일시 석방되어서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전도하고 그 후 다시 잡혀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의 기록을 쭉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였던 많은 사역자들,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바울 사도처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복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향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행전으로 이끌어지는 사도행전, 이 시대 속에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